찾았으면은 교독하면서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신하승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의 감상 기도와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이 말씀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 길에 등불이 되고 발에 또 인도자가 되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귀에 할례를 베푸시고 그 말씀이 어떠하든지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가운데도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기록된 말씀 주의 영으로 이 시간 감동하사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마음속 깊은 곳에 아로새겨지게 하옵시고 그 말씀을 지키는 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성도든지 아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어떤 그 일에 대한 기대하는 목표와 혹은 또 소망을 가지고 있죠. 농부가 밭에 갈 때는 고구마를 심습니다. 그럼 왜 심습니까? 처음에는 고구마 싹쓸 이만한 걸 심습니다. 그러면 가을이 되면은 그게 뿌리가 내리고 그게 뿌리가 커져서 고구마를 수확할 소망을 갖고 그 일을 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심지어는요 죄를 짓는 사람도 그 어떤 일을 자기가 죄를 지을 때는 무슨 목표가 있습니다. 마약을 할 때는 순간적인 쾌락과 고통을 잊고자 하는 생각들, 또 간음을 하고 이런 사람들도 순간적인 쾌락을 맛보고자 하는 것, 그 나쁜 것이죠. 일단 나쁘든 좋든 모든 사람의 행동에는 목표와 소망이 있다 하는 것. 이것은 어떤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바로 이 문제,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망과 그 소망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에베소 교인 성도들이 잘 알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죠. 우리가 평소에 기도를 할 때 저희 바람은 그래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많은 곳에 바울이 혹은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기도 제목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가 평소에 기도할 때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요 육신을 가진 인간은 기도를 해도 대단히 이기적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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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도 끝이 없어요.
하나 주면 $2, 둘 주면 $3. 그런데 바울이나 혹은 성경 안에 기록된 기도의 제목들 보면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좋은 기도를 드리려면 우선 성경 안에서 많은 사도와 선지자들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5절 첫 서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지금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데 이로 말미암아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기도와 관련해서 앞에 무엇인가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렇죠. 바울의 서신은 이처럼 매우 논리적이에요. 앞에 어떤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런 기도를 드린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과 앞에 설명한 어떤 교리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15절 주의 깊게 한번 보십시다. 보시면은 여기에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할 때 주요한 3대 덕목이 있는데 그 3대 덕목이 뭐죠? 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3가지. 뭐죠?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에 있죠. 그런즉 무엇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3가지 뭐죠? 믿음, 소망, 사랑. 맞습니다. 근데 여기 15절을 보세요. 15절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믿음 나옵니다. 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즉 에베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건 칭찬이죠. 아, 에베소 교회는 믿음도 좋고 또 서로 사랑하고 있다. 그런데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빠졌습니까? 소망. 그래서 앞으로 이 기도의 내용은 바로 소망과 연결된 그런 관계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강구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17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한다. 이런 말입니다. 문장을 끝을 맺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안다고 하기도 그렇고 모른다 하기는 더더욱 그렇고 그렇죠. 성경에서 이 안다라는 말, 특히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요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백성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말도 있죠. 부부 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도무지 모르겠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면 참 같이 살기 어렵죠. 그때 안다 모른다 그 말은 뭐냐면 그냥 지식적으로 이 사람은 성이 뭐고 이름이 뭐고 생기를 어떻고 피의 형태는 뭐 A형이고 O형이고 또 공부를 어디까지 하고 학력은 무엇이고 이런 것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서로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잘 알게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을 알려면은 무엇을 받아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부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모세 시대부터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민족. 그리고 그 모든 성경은 우리 주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기다리던 그분이구나. 아이고, 우리 주님이시여.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배척했습니다. 세상에 모순된 일이 많이 있지만은 이것처럼 불가사의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에 박사들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갑자기요, 하나님의 일부러 이렇게 안배하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잘 보이던 별이 예루살렘 가까이 왔더니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지 몰라서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왕궁으로 찾아갔습니다. 박사쌤이. 그리고 뭐라고 물었습니까? 여기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헤로드 왕이. 내가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나? 그리고는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요, 성경을 보면은, 야, 너희들 잘 생각해봐라.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는가? 그러니까 이 헤로드 왕은 벌써 이 박사들의 말을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탄생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근데요, 대답하는 사람들도 조금 더 주저하지 않았어요. 바로 딱 갖다 댑니다. 바로 딱 갖다 댑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자,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이 사실은 유대의 아브라함 이후 2000년의 역사 동안 기다리던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 딱 우리 가자. 가서 메시아를 맞이하자. 환영하자. 그래야 되는데 이 헤롯은 뭐라고 말했죠? 그 서기관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음침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가서 경배하고 잘 보고 어디 있는지 누군지 알고 돌아올 때 우리에게 알려줘. 알려주면 우리도 가서 경배할게. 지금 가야지 왜 안 갑니까?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내가 왕인데 또 누가 태어났어? 그것을 싹 죽여버려야지. 그런 음침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박사들을 명령해서 다른 길로 싹 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는 어떻게 해요? 2살 아래로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 지식이 있어요. 이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려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공부 많이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심중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의 교제, 그걸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아시는, 이 하나님을 잘 알면은요 아무 염려가 없어요. 세상이 흔들려도,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져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산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어떤 백신 맞고, 지금 목사님도 많이 후유증을 앓고 계셨는데, 이거 우리 신체 가운데서, 가족 가운데 그래요. 겁이 나서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또 안 맞으면 더 위험한데, 뭐 모르죠. 본인이 선택할 문제니까.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들이 어느 날 편안, 여기에서는 이런 소식, 저기는 저런 소식,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 딱 알면은 끈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자들 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간구, 이게 이제 오늘 말씀 본론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망에 관하여 알아야 할 세 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다시 볼까요? 18절부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기까지. 묘한데 사실은 몇 가지를 나열하고 맨 마지막에 19절 끝머리에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죠. 근데 우리말의 구조, 이 대한민국 국어의, 한국어의 구조하고 영어나 중국어나 또 혹은 뭐 히브리어, 헬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의 구조가 틀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어식으로 말하면 나는 구하노라, 그 말입니다. 나는 구하노라. 무엇을? 목적어가 뒤에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구하노라 하는 말을 18절에 해야 되는데, 우리말은 뭐냐면 다 말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와서 구하노라, 여러 가지가 되면은 이제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첫 번째,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혀주기를 원한다. 흔히 우리가 영적인 안목, 그렇게 말하죠. 지금 제 눈이 별로 안 좋아요. 뭐 안경을 썼다 벗었다 이래 하는데, 영적으로 말할 때 마음의 눈이, 심령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한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마음의 눈이 열릴 때 무언가 진리를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첫 번째 깨달아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한다.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는 말은 그게 연결해야 돼요. 자, 첫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말 좀 평소에 좀 잘 못 들은 말, 부르심의 소망. 자, 이해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마음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어쨌든 그것이 뭐 좋든 나쁘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곡식을 뿌리고 농사 짓는 자들은 추수할 소망을 가지고 있고, 자식을 키우는 자들은 이 자식이 잘 되어서 아빠를 엄마를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는 소망을 가지고 있고,
또 땡볕에 하루 종일 낚시한다고 그 쳐다보고 있는 이 사람은 비록 고생스러워도 다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고기 한 마리 잡는 기쁨을,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소망을 갖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며, 또 새벽부터 4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해서 다시 새벽기 드리고, 또 그 요새 살기 어려운데 돈 11조 내고 감사한금 내고 성경원금 내고 어려운데 성경원 내고 선교사 파송하고,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십니다. 무슨 목적으로, 무슨 소망을 갖고, 이런 것에 대하여 이방인들이 물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말하면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를 대답하지 모르고 나는 잘 모르겠네요, 그냥 뭐 누구 따라가고 오락해서 가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리 오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오라 하면 저리 가다가 나중에는 배가 방향을 잃고 파선해 갑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길로 바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었습니다. 어디에서 불러내었습니까?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불러내었습니다. 그러면 불러내어 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네 마음대로 어디 가서 살든지 네 멋대로 해라,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불러낼 때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그 약속은 바로 부름받은 이후부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의 부르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뭘 약속했습니까? 저 가나안 땅을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또 너희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래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완벽한 보호,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 이런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본토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두려운 곳에. 나중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겁이 났어요. 여러분, 외국에 가면요, 혼자 가족만 살면 겁납니다. 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거 뭐 비자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어떻게 강도가 나타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 보고, 살아보고, 당신 날 보고 앞으로 어디로 가든지 내 아내라고 하지 마라. 내 누이라고 해라. 혹시 아내라고 했다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 데려가 버리면 나는 어떻게 하지? 죽는다.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지 않죠. 마찬가지로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디에서 불러냈습니까? 애굽에서 불러내었습니다. 애굽에 400년간 종살이 하는데 거기에서 불러내었습니다. 불러내가지고 광야를 통과해서, 그러면 광야에서 다 죽도록 내버려 두었습니까? 아니죠. 불러낼 때는 뭔가 또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사단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것은
지금 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고 왕의 나라로 삼겠다. 열방을 구원하는 그런 나라로 삼겠다. 동일한, 아브라함과 동일한 약속을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은 목이 굳고 뻣뻣한, 부드럽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 소망의, 부르심의 소망을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울려고 내가 왔던가,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언제? 애굽의 가마솥 옆에서 고기가 많고 부추도 있고 파도 있고 마늘도 있었는데, 지금 이 광야에 나오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맛 좋은 것도 없고 물도 없고 태양은 쨍쨍렬이 쬐이고, 왜 내가 나왔던가? 모세야, 우리를 왜 끌고 나왔나? 죽이려고 끌고 나왔나? 원망과 한숨. 하나님께서 듣자 하니 가만히 겪고 보니 이것들 도대체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원망과 불평만 해댄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20세 이상은 나오기는 나왔는데 목표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엎어져 죽었습니다. 성경 표현이 그래요. 엎어져 죽었다.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좋아요. 그런데 소망이 불확실하면 뭘 생각합니까? 야, 돌아가자. 야, 그 옛날에 세상에 있을 때 한잔 했을 때 참 좋았는데, 친구들 많고 기분 좋았는데, 이거 뭐 교회 생활 재미없다, 신앙생활 재미없다, 뭐 돈 내라고 뭐 하라고 하라는 게 이렇게 많아. 그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그때가 좋았는데 이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앞에 이미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이름으로 했다고 했죠. 7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러므로, 이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을 때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 것.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첫째입니다. 두 번째, 동시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어요. 즉 하나님의 심중에 어떠한 생각과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때가 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0절 말씀. 그것은 곧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혜와 총명을, 마음의 문을 열게
심령의 문이 열려서 지혜가 생길 때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보기에 어땠다고 했습니까? 좋았더라. 첫째 날 좋았습니다. 둘째 날 좋았습니다. 셋째 날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날, 여섯째 날까지 완벽하게 모든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맨 마지막 평가 어떻게 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즉 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만유, 천지 만물은 완벽한 선함, 아름다움, 죄도 없고 너무나 완벽한 세상,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마지막 천국을 가리켜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하늘과 땅, 이것과 새 하늘과 새 땅은 서로 병렬하고 비교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안타깝게도 우리의 조상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천국 안에 있던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사람은 왕이 아니라 이제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영광스러운 통치자가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으로 이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아담 첫 번째 가정, 그 안에 살인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살인사건이 있는 이것은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죄가 곪고 골마서 터진 결과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가정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제1대 믿음의 가정에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낫으로 쳐 죽이는 이런 비극이 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혼란, 혼돈,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이 다 없어졌어요. 온 세상은 쓰레기고 온 바닷속은 쓰레기고 짐승들, 고기들은 살지 못해서 허허거리고 날씨는 갑자기 변해가지고 우리가 살기 힘듭니다. 폭우가 쏟아집니다. 산불이 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온갖 병들이 일어나서 그 중에 요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는요 세계적으로 지금 거의 800만이 죽어갔습니다. 미국에서만 거의 7, 80만 지금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발전한 나라에서도 근 100만에 가까운 사람이 앞으로 죽을 것이라고.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이 고장난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여 새로운 천지를 만들기 위하여. 그래서 때가 되면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 말은 이 고장난 세상,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서 왕노릇하고 성도들이 왕노릇하고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삶과 봉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 새로운 통일되는 조화로운 보기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되도록 너희들은 그 사명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하여 너희들의 인생 전체를 거기에 헌신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쓰고 이런 것들 걱정하지 말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하여 내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헌신하면은 먹고 사는 문제에 제발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뭘 많이 걱정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자식 키우고 좋은 데 시집장가 보내고 좋은 직장 얻고 그것만이 목적입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어서 세속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취약점입니다. 그러니 세상과 똑같다 보니까 교회에 올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데 그거 뭐하러 가요? 세상가나 교회가나 똑같은데 왜 갑니까? 오히려 세상에 가면 더 잘 되는데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세상에서 공부 좀 더 하고 학원에 좀 더 다니고 좀 사람들 교제하고 더 낫잖아요. 그럼 빨리 이룰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망각한 결과입니다. 교회는 저는 지금 우리 고평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편적인 교회, 전체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점점 줄어듭니까? 점점 약해집니까? 청년들 없어졌습니다. 3포 세대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아이고 이제 뭐 될 대로 되라, 퀘스테라 세라 이렇게 살아갑니다. 소망도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눈도 다 시각도 풀렸어요. 활발한 활력도 없어요. 지금 각 교회마다 청년이 없습니다. 각 교회마다 중고등부가 없습니다. 이거는 누구 교회만이 그런 게 아닌 문제입니다. 전반적인 문제. 앞으로 20년만 돼 보십시오. 교회 문 닫는 데 꽉 찼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머리가 허옇게 노인 되신 분들이 사라지고 나면 교회는 텅텅 빕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처럼 소망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 보니까 늘 생각이 애굽으로 가야 할 걸 그때 좋았는데 왜 나왔을까? 염려, 불안, 불평. 주님께서는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할 진리 18절 후반절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구하노라. 자, 이 강구와 관련된 구절은 앞에 11절에 있습니다. 11절 한번 봅시다. 1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에 재밌는 그 단어를 주의 있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풍성한 영광이 있는지를 알기를 바란다. 우리가 보통 찬송가 부를 때 나의 기업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기업은 뭐지요? 우리의 기업은 뭐지요?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우리의 기업, 우리의 분기시요, 나의 희망이요, 나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게 아니고 관계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이 영광과 풍성함을 알기를 바란다. 기업이라는 것은 원래
중소기업, 대기업이 아닙니다. 그 기업이 아니고 터기자 기업, 터기업.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은 10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자식은 부모의 기업이요. 자식이 있어요. 이 부모는 어릴 때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참 마음에 맺힌 한이 많아요. 우리 가정에 그런 경우도, 우리 한국에 그런 경우 많죠. 그러면 자식을 키웁니다. 모든 힘을 다하고 다 도와주고 할 수 있는 대로 키우면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우리 집의 희망이다. 기업이란 말과 희망이란 말은 거의 똑같은 의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빠 엄마는 너를 향하여 어떤 소망과 바람이 있다, 계획이 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너는 이것을 이루어주면 좋겠다. 아빠와 이 사랑하는 자식 간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있다면 이 아들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 좋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아버지의 소원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그래, 너는 나의 희망이야. 이 아이는 그때부터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신뢰를 받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아버지가 바라는 바, 아버지를 기쁘시도록 해드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보신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나 같은 죄인, 삐뚤어진 성격,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고 부르시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는 이 세상을 향한 중대한 계획이 있다. 그것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이 통일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나는 너희들을 선택하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로 삼았다. 너희들은 이 목표를 향하여, 이 사명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이다. 어떻게 할래? 나는 너희들만 바라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한 사람의 희망이 아니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희망,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실패하면 하나님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면 하나님조차도 다른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다시 세우고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세우는 그 방법은요, 우리가 정말로 당해내기 고통스럽습니다. 엄청난 환난과 엄청난 시련과 엄청난 단련, 훈련을 통해서 다시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면에서 참 전망이 어둡습니다. 어두워요. 불과 요 몇십 년 사이에 얼마나 세속화되고 약화되고 오직 돈과 권력과 명예와 세상 영광, 육체의 자랑만 추구하는지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길로 지금 다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훈련시킵니다. 채찍질을 가합니다. 여러분, 맞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는 제사장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강구를 보겠습니다. 셋째 강구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도가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지 잘 압니다. 이제 알게 됐어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았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기업으로 삼으셨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된 칭호, 그리스도와 동일한 반열에 올려주시고 그의 능력과 그의 권세와 놀라운 하늘에 안심받는 영광을 주셨구나. 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야지.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면 앞에 두 가지를 잘 알았다고 해도 힘이 없으면은 말짱 꽝입니다. 꽝. 어떻게 그거 하겠습니까? 아빠, 내가 아빠를 위하여 내 죽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도 이 아이가 완전히 뭐 IQ가 한 자릿수밖에 안 되면 뭘 하겠습니까?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 힘은 누가 주신다고요? 사람의 육체로부터 온 힘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그의 힘의,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그것을 믿기만 하면 돼요.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즉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크신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걸 좀 자세히 설명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이어서 다음 계속되는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내가 예수 믿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시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만물의 통일을 위해. 하나님의 뜻은 때가 되면 온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고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날을 위해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유일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 영광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합당한 능력까지 예비하시고 주십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능력을 받을 것인가? 오후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인생은요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오늘도 보세요. 1장 그 말씀에 지혜와 총명을 주사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너희에게 알리셨다.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성도 외에는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장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 가장 멋진 인생입니다. 가장 멋진 인생입니다. 이것보다 더 행복한 인생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비밀은 때때로 우리가 육신을 볼 때에 도무지 잘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적 안목이 열려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육신이 아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